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맥주 감사절에 성도님을 얼굴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성도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성찬식이 거행되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맥주절, 하나님 앞에 이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하고, 또한 이른 과일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그 이른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그러니까 이 보리의 추수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그 영혼을 지켜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최절정인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 또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에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찬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어진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다가 떡을 드시고 말씀하기를, 얘들아,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떡을 먹은 후에 말씀하시기를,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말씀하기를, 얘들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보혈의 피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떡을 떼시고 말하기를, 얘들아,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식의 떡과 우리가 잔을 대합니다. 우리가 설교 마친 직후에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작은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작은 잔의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은 일반 떡과 일반 잔과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찢기신 살이고, 이 포도주가 담겨있는 작은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아무런 이 감동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떡만 먹고 잔만 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에 이 예수를 처음 믿은 이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날 성찬식을 행하는 날인데 자기 어린 딸과 함께 예배당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떡을 떼는 이 분병의식을 행하는데, 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서 이제 처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했는데, 자기 앞에 이 떡이 이렇게 오니까 떡을 하나 냉큼 집어가지고 자기 딸에게 주면서 너도 하나 먹어라. 엄마도 하나, 너도 하나.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급히 말렸습니다. 이 떡은 어린아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주는 의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제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에 마시는 잔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논아주는 떡이 아니고 하나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2개 먹고 3개 먹는 떡이 아니라, 이 떡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이 잔은 조그만 잔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살이고 이 잔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쏟으신 보혈의 피를 의미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이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성찬위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가 남았습니다. 아주 양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성찬위원들 권사님들이 큰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식당 한쪽 구석에 잘 놓았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와보니까 이거를 치우려고 와보니까 아니 큰 그 주전자에 담겨있던 포도주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귀여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실컷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니까 부엌에 뭐 먹을 것이 없냐 해가지고 보니까 웬걸 주전자에 맛있는 포도즙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벌컥벌컥 돌아가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날 담임 목사님은 성찬위원들을 불러다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켰다라는 이런 재밌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건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집에서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시듯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살과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런 이 성찬 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본문 우리 화면 띄워보세요. 25절 시작. 이것은 내 몸이다. 26절 읽어볼까요? 이 잔은 내 피다. 뭐라고요?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이 잔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26절에 이 잔은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대할 텐데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경건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로마 군병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렇게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가죽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추셨는데 신약시대에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한 줄로 된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의 각각의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고 또는 짐승의 뼈를 붙여 놓아 가지고 뾰족한 물체들이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이 벌거벗은 사람을 향해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채찍이 온몸에 휘감기면서 그리고 그것이 잡아당길 때 어떻게 됩니까? 쇠붙이에 붙어있던 꽂혀있던 살과 그 뼈에 붙어있던 그 살들이 쭉쭉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을 때 그 찢기셨던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지, 여러분 이 떡이 맛있다 맛이 없다 왜 요만큼 주냐 좀 많이 주지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기신 살이었다. 가시 면류관 쓰실 때 찢기셨던 살이었고, 옆구리에 창이 찢기실 때 그 찢어졌던 그 살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셨지요.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가장 잔혹한 사형틀인데, 제일 처음에는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놓고서,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펴보시면 안 피시는 분이 누굴까? 손가락을 펴보시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여러분 대못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운데에다가 쇠못을 받아놨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 몸무게가 60kg, 70kg라고 생각합시다. 80kg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손바닥 양쪽에 못 박았는데 60kg, 70kg 몸무게를 이 못이 지탱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요? 지탱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시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초기에는 손바닥을 가운데를 못을 박았는데 나중에 시체가 떨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손바닥 끝에와 팔목 끄트머리 두툼한 이 부분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바닥 마지막 부분, 손목 부분, 곧 겹쳐지는 이 두툼한 부분에 뭐가 통하냐면 사람의 동맥이 들어가는데, 못을 박는 중에 동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동맥이 터지면서 엄청난 피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뜨거운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릅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셨을 때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흘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줬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찬 예식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하고 감사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건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여러분, 요 내용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서 전하고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영어 성경 보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to show the Lord's death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너는 그대들은 하라.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여주라. 이 말인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 쇼란 말에 대해서 보여주다, 쇼의 고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카탕 켈레테란 말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주의 죽으심을 뭐라? 선포하라. 주의 죽으심을 공개적으로 알리다, 전하라. 이런 의미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주의 죽으심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공개적으로 알려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맞이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했으면 어떡할까요? 나 혼자만 얌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오늘 그 성찬 예식에 동참해서 내가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내가 잔을 마셨으니 이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 전하라, 공개적으로 알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시작. 여러분은 이 떡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뭐라? 전하십시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개역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주의 떡과 잔을 마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뭐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살이 찢기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을 먹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리의 생활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간증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오래된 내용을 기술한 것인데 오늘 내일 출산을 앞둔 한 산모가 있었습니다. 언제 아기가 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이 추운 겨울 영하 16도가 되는데 눈이 내린 그 비탈길을 선교사님이 저 위에 살고 계신데 선교사님을 뵈려고 이 여인이 막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길이 미끄러우니까 한 발 올라가면 두 발짝은 밀려나고 두 발짝 올라가면 세 발짝 밀려나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 고난 중에 진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산 중턱에서 아무도 없는 추운 눈 내린 겨울밤에 아기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가지에 나뭇가지, 소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밑에 깔고 자기 치마를 벗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나니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우쪽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벌거벗은 몸이 되었죠. 근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옷으로 철철 감고 자기는 맨몸으로 새우등과 같이 아이를 바람이 들지 않도록 아이를 이렇게 감싸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프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저 멀리에 벌거벗은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겨우 울음소리를 하고 살아있는데 여인은 새우등을 하고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경찰에 급히 연락했는데 경찰이 왔는데 이 여인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온 여인이고 어떤 여인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 양지 마른 곳에다가 이 여인을 묻어주고 이 어린아이는 선교사님이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를 은퇴하고 고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출생은 이렇게 되었단다. 출생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다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얘야, 이제는 내가 은퇴했으니 이제 나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너는 나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너희 고향, 너희 어머니의 고국 땅에 있을려냐 아니면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갈 거냐, 네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자기를 낳았던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서 그 아이가 몇 날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받은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동구방으로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 주위에 쌓여있던 눈을 쓸고 가시나무 주위에 있던 가시나무를 다 잘라내고 갈대를 꺾어내고 쌓인 눈을 쓸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 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무덤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추우셨어요? 핏덩어리 같은 날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죽으셨다고 하셨죠? 날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이 버티셨다고 얘기했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서 아들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얼어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다 벗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아들이 뛰쳐나가는 모습을 바라며 뛰쳐나온 선교사 부부는 이 아들이 무덤 앞에서 어머님께 울부짖고 어머니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는 그 장엄한 엄숙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소나무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았다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으시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이 새우등같이 굽어지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어머니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며 살점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뜨거운 살이 찢겨 나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면서 뜨거운 보혈의 피가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살,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